금년까지 제가 목회 생활을 거의 이제 25년을 하면서 1년에 적어도 11월 달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 달에 4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25년을 곱해보니까 100번을 감사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번을 했다면 기본상 많은 부분들을 다뤘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감사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 좌우 나와요. 신약에는 63번 좌우 나오는데 63번 나오는 가운데 사도 바울 서신에만 46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감사를 주로 살펴보면 그의 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고백 졸자에서도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에도 이 첫째라는 말을 제일 1번으로 말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보냐면은 바울은 감사에 뒀다 하는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 보면은 감사를 가장 앞부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면 너희 모든 사람이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조건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감사는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건 뭡니까? 내 고마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에서 감사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이 심령에서 올라오고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생겨날 때 상대방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겉으로는 감사 같은데 결국에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깨달아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고마움과 감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감사,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향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자신이 와서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여주신 분, 가르쳐 주신 분,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마움, 하나님께 감사함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깨달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됨으로 사랑을 실천했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독할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만큼 돌아다니며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혔던 그런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러죠? 여러분 동감합니까?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요.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많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많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사가 많다고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감사의 조건, 나의 감사의 내용, 나의 감사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더라.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 감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하죠.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첫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장 먼저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싶다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믿음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바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구는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에 대한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그들의 특별한 믿음의 덕행이나 좋은 모습들의 소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자체의 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면에 고대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의 모범적인 덕행, 즉 믿음의 아름다운 덕행의 소문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믿음. 예, 이거를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덕행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으면서 아름다운 덕행이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라는 소문도 아름다운 소문도 우리는 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이 로마는 옛날에 로마에서 일어나는 소문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고 로마가 그때 당시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시기 역시도 아니었다. 그때 당시 로마에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로마에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폭동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름을 잘못 기록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명분을 해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몽땅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추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나와 여러분은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듣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맞는가?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소식이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 회복교회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님은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참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할 만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내 소식을 듣고 김 목사 한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누군가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와 여러분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관심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으면 고마움이 생깁니까? 감사함이 생깁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시기하고 질투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가장 반응이 빠르게 오는 게 뭡니까? 네, 정말 안타깝지만
이웃 사촌이 뭐 땅 싸면은 배 아파한다고, 나의 친구가 잘 됐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고, 그 일이 고맙고 그 일이 감사하고 그 일이 우리가 행복해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어떻게나 그 사람은 남 밑에다가 짓밟아 내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로마를 위해 기도했고 로마로 가보기를 원했고 로마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그들에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애를 쓰고 많이 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그게 나와 여러분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질 때만이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겼다. 심령으로 섬겼다.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기회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헌심을 다하여 섬겼다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에게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남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자기 마음만으로 섬겨왔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누군가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누가 이거 알아주냐,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밥 먹고 할 일 없어,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이 짓해,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심을 다해 잠 안 자가며 눈물 흘려가며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아가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세계 각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진리를 증가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이 노력을 누가 알아준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일 잘 하기 힘듭니다. 표나지 않는 일 하기 힘들어요. 대가 없는 일 하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면 그래도 그 격려나 박수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신나서 해볼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제가 조금 살림을 이제 해봤는데 아침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거듭해야 되잖아요. 빨래해야 되고 빨래하고 빨래도 말리고 들여야 되고 집 거두고 청소 모든 걸 하는데 집에 있어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고 손이 가는 일이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 뭐예요?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들은 역시 보이지 않게 수고가 많구나.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는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어디 가서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고 오히려 욕먹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을 봤어요. 차가 세워놨는데 차가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여기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막 다가와서 여자를 확 밀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가 어쨌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내 멀쩡한 나를 왜 밀어쳐? 그리고 이 사람이 돌 하나 주워다가 차 바퀴를 딱 받쳐놓고 그리고 풀고 가버려요. 욕먹으면서. 근데 이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 다음에 고맙다고 고개 끄덕거려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여인이 왜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를 위하여 밀쳤다는 생각을 인차 못했을까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에 빠져 있어요. 내가 스마트에 빠져 있는 한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했는지 나를 일부러 해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현실의 사람들이 스마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상 많아요. 어떤 사람이 차 주차했던 것을 풀고 도처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차 밀차가 놓여있고 애기 엄마는 핸드폰 아니라고 애가 차에 치우게 생긴 것도 못 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밀차를 밀어내고 그랬을 때 그 핸드폰 갖고 있던 엄마가 자기 알을 갖고 이제 튀려고 하는 줄 알고 막 뭐라고 야단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엄마가 보던 스마트폰을 들어서 내동댕이 치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하나에 빠지면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처해 있지 않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나는 끊임없이 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스마트폰을 내동댕이 치고 자신의 몸을 바쳐가며 우리를 그 벼랑에서 건져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핸드폰 내동댕이 쳐서 박살났다 할지라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고마움이 생깁니다. 은혜를 못 깨달은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 내 하고 싶은 거에 빠져 있었어요. 은혜를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시간에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되구나.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손에는 스마트를 버려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지키려면 내 손에 있던 스마트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 내가 빠져있는 일에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할 때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할 때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왜?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한테 돌 던지지 않으면 다 해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스마트 깨졌어.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왜 내 스마트를 내 동생이 쳤는지, 왜 내 인생에 내가 빠져있는 그 삶에서 나를 건져냈는지, 내가 가고 있는 그 절벽길에서 왜 나를 지켜줬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안 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계속 매일 출근하다 보면은 참으로 씁쓸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집이 멀어서 가기 싫고 힘들어서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보면은 주방에 들어가 보면은 다 곰팡이 껴가지고 한 번은 제가 끓여 먹으려고 라면 사가고 갔는데 그릇이요 수저리면 다 곰팡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끓여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출근해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 와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한다. 밥 한 끼 굶는 거, 밥 한 끼 못 먹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계속해서 모기에 뜯기면서 계속해서 곰팡이 많은 이곳에서 공기 안 좋은 데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지대에 있겠어요? 살자고 하자면 여기 와서 이 짓 하면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 일을 하라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몸에 조금 해로울지라도, 내가 조금 공기가 안 좋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 이거라면, 그걸 무서워서 내가 피한다면 그게 어찌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그런 모습 보면 이거는 정말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죠. 우리 후원사님은 더구나 이사를 먼데 가버려가지고 혼자서는 오지도 못해요. 이 길이 신호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나와서 사명같이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 한 몸 주님 앞에 쓰여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 권사님도 할 일 없어 오겠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라고 할 일 없어 오겠습니까? 다 할 일들 많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중에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는 건 못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는 건 못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혼자 왔다 혼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셔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벗었을 때 입혀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봐 줬느니라. 이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시고 목마르신 것을 우리가 돌봤습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나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크게 위로되는 것이, 세상 사람 누구도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봐도 내가 한 일은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내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우러나고 내 마음에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이런 음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기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교회 성도들을 봤다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수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보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나눠주기를 그토록 원했는가?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야 너희들이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뭔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서 이것을 꼭 나눠줘야만 하겠는데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갖다 주기 위해서. 자, 그게 뭐였을까? 자, 그 은사가 뭐였을까? 은사는 뭐라고요?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뭘까?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놀라운 은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비밀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서 이거를 나눠주려고 했을까 하는 증거는 본문에서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너희로 하여금 경고케 하고자 합니다. 경고케 하고자 함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굳게 서 있어 너희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굴라라고 하는 이 형제가 와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근데 이때 유대인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저지른 폭동의 원인으로 인해 이방인 신자들까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게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어려움을 정말 겪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신앙에 다 우리가 깊이 내려서 견고한 신앙인들만은 아니라는 사실. 또 하나, 이 중요한 거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 거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런 추측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인들 중에는 복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로 인하여 복음에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인들도 많았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뭐를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복음의 확실함이 필요하다. 복음에 굳게 서는 견고함이 필요하다. 천국나라 확신이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각에 서고 있는지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달았을 때 설교에 보면은 복음이 필요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야 할 사람이 교회에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사람이 교회에 있다. 전부가 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오카노 목사님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 다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이 굳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건 모양만 쓰고 있고 속은 다 들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너희들이 흔들리고 복음으로 떠나고 진리로부터 떠나고 포기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로 피차 뭘 얻기를 원하거나 안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가보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 믿음이 나를 안위하고 내 믿음이 너희를 안위해서 우리는 피차추 안에서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인석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 염려는 이제 불안은 다 사라지고 안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라면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겠어요? 복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날까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복음 사역자들의 걱정, 의심 아닌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했던 이유 첫째 뭐라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런 좋은 소식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지는 않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알아주거나 성도들이 알아주거나 목회자가 알아주거나 그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그때마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보기 쉽고 그리운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 너무나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하면서 늘 그들을 위하여 경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건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라. 네. 기도하겠습니다.